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마지막 시간으로 행복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면서 결국 잠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신명기 말씀에 오늘날 너희에게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입에 가깝다. 저 바다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산꼭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의 입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늘 듣고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암송했던 그 말씀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시다거나 아니면 괴롭게 하신다거나 어떤 규율을 가지고 우리를 억압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며 오늘날 그 말씀 속에는 행복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듣고 명철을 얻고 지혜를 얻는 사람들은 어디로 달려갈까요? 하나님께로 달려가겠죠. 주의 말씀으로 달려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멀리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풀 수 없는 문제를 부모에게도 같이 의논을 해야 돼요. 혼자만 끙끙 앓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해코지 당할까 봐 부모에게 말하지 못해서 오히려 큰 문제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부모에게 맡길 줄 알아야 되고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부모님께 의논을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보다도 부모는 먼저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인생이 어떠한가를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만드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복을 예비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이 부분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말씀을 멀리하고 주를 멀리하는 사람이 복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즐거운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성경대로 말하면 허무합니다. 지나갑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둬야 됩니다. 승부를 걸려면 믿음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돼요. 학생들도 믿음을 가지고, 사업도 믿음으로, 주를 신뢰함으로, 교회도 믿음으로. 교회 간판만 걸어놨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세와 같이 보는 것 같이 하여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믿음,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걸어갈 때 우리 인생과 삶에는 놀라운 변화,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와 변화가 저와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장수의 축복, 명예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축복,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이 5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장수의 축복과 명예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나머지 3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 너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관광을 할 때 내가 모르는 곳을 갈 때는 누군가 안내자가 설명을 해주고 안내를 해주면 그 여행이 실수하지 않고 더 윤택하고 행복하고 좋은 여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내자가 없이 내가 찾아서 막 하게 되면 물론 그것도 자유여행도 거기에 백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행길은 누군가의 안내를 받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가 그 여행을 행복하게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 주신다면, 친히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 생애가 복될까요? 아니면 불행할까요?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실수를 막겠죠. 사기를 막겠죠. 사기. 불행을 막겠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선택의 결단에 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결정적으로 하려고 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막으실 거예요. 막으실 거예요. 그 길은 안 된다라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놓고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실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실수하는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철을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그 방향을 트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않고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또 보여진 것에 의해서 선택을 계속하는 사람들, 그 인생에 뭐가 빠졌습니까? 입으로는 주님을 믿고 있지만 삶의 선택을 하는 과정을 보면은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조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멱살 딱 잡고 나를 이끌어 가신 분이 아닙니다. 설득하셔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 불순종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도 그거 무시하며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불이 그 사람 속에는 꺼져버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질 않아요. 자꾸 죄된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 없는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것과 같습니다. 물가로 말을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물 먹기 싫은 배부른 말에게 물은 먹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시고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알고 계셔도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며 그 길을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인도하시느냐? 오늘 본문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특징 6절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 약속을 붙드는 사람,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천 사람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보다 뛰어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나침판을 주신 겁니다. 이 길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주께서는 복 주실 수가 없어요. 연단 받아야죠. 연단.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길을 가는데 어떻게 축복이 됩니까? 연단 받아야죠. 훈련 받아야죠. 어떤 훈련입니까?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통해서 훈련받고 난 결과가 뭡니까?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구나.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뜻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구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게 더디 간 것 같아도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비결. 복을 받아도 근심을 겸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 것. 복을 받아도 평안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근심이 없어요. 그러나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기 노력으로 뭔가 상아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은 이름뿐이고 하나님은 이름뿐이라. 과정에 믿음이 순종을 통해서 녹아 들어가야만, 여러분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심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배우는 것이 교회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선택은 저도 하고 여러분들도 하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불순종할 수 있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실패도 나의 잘못 때문에,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일어난 실패여도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범사에. 잘된 것만 하나님 축복을 주셨습니까? 아니요. 잘 안 되는 것, 질병 찾아오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습니다. 허용적 작정입니다. 나는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심 딱 한 가지입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게 생로병사든지 축복과 저주든지 심판이든지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주께서 그것을 허용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합력하여 선의 방향으로 풍부할 때도 있고 비천할 때도 있어요.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무조건 복만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거둬가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익이 되지 않으면 거둬가세요. 넘어질 것 같으면 병 짊어지고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교만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거든요. 넘어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허용적인 작정 속에,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런 뜻 앞에 우리들이 머물러 서서 자꾸 하나님을 계산하세요. 계산. 여러분이 걸어가는 자녀들에 대한 기도,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는 일들, 그리고 사업하는 것도, 직장생활하는 것도, 여러분의 건강 관리하는 것도, 건강은 관리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또 관리하면은 확률적으로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번에도 보니까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년 전에 연인으로 살다가 서로 비전과 꿈을 향해서 서로 결별을 해서 20년 동안 헤어져 살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서 국제 결혼을 했죠. 그래갖고 얼마나 대서특별됐어요. 대만의 영웅이죠, 영웅. 건너가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얼마나 행복한 나날을 살았을까요? 일본으로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마침 일본애가 이상한 바이러스를 창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치료도 못 해보고 죽는 일들이 있는데, 그 아내가 거기에 걸려서 그 젊은 나이에 유명세를 치렀지만은
유명을 달리하는 그 비보를 전해 들으면서 참 저는 그런 뉴스 기사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 20년 만에 다시 결합해가지고 꽃을 피워서 정말 그렇게 행복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는데 어떻게 인생이란 삶이란 내 뜻대로만 되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하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난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떠나는 일은 없다. 그래서 인간이 볼 때 불행인 것 같고 실패 있는 것 같은 일들을 경험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전화위복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화위복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죠. 그것을 남탓하면서 사람 탓이야 재수 온 붙었어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해. 하나님은 계산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화위복이 되게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요. 사도 바울이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일체의 비결을 얻었다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슈퍼맨이 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거둬가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고 또 하나님이 정말로 까마귀를 통해서 살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나 견뎠다는 겁니다. 가난을. 가난 견뎠다. 가난. 불치의 병도 다 알고 살아서 고통스러웠지만은 하나님이 내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그래도 은혜로 살게 하셨다. 견딜 수 있었다. 누구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풍부할 때는 누가 못합니까? 잘 될 때 누가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감사 못합니까? 그러나 그때도 죄로 넘어지거나 교만해서 하나님 없다 하지 아니하고 그 물질을 잘 관리하면서 죄 짓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섬기며 살면서 멋지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넘치는 것 같지만 없는 것 같은데 모자람이 없고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넘치지 않고 얼마나 묘합니까? 마치 잠언에 나오는 르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적당한 은혜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도 제일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왜? 적당한 것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억만 있어도 적당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0억을 줘도 적당하지가 않아.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없다 할까 두렵고 가난해서 도적질해서 하나님 영광 가려 죄수가 돼서 감옥 가서 하나님 영광 가려울까 두렵고 그러니 하나님 적당한 거 먹을 것 입을 것 쓸 거 주십시오. 한평생 살면서 주 섬기고 살게요. 믿음으로 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범사에 하나님을 계산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인정해 드려야 돼요. 우리 사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자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것으로 여기어 살면은 죄송합니다. 돌머리면 머리 터져버려요. 돌머리면. 이번에도 대신방을 하면서 장로님 가정에 갔는데 일남 이녀 얼마나 좋아요. 단란하게 앉아서 함께 3대가 모여서 2대가 모여서 이제 장로님 가정에 신방을 하는데 예배 다 마치고 축복 기도도 하고 그리고 식사를 준비를 하셔서 먹으면서 내가 참 보니까 부럽다. 목사님 뭐가 부러워요? 하는 식으로 쳐다보는 거죠.
3명의 아이들이 건강해서 부럽다. 큰딸은 큰딸대로 이뻐서 부럽고, 둘째는 둘째대로, 막내는 막내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부러워요. 그러나 저는 천국 갈 때까지 둘째가 우리 첫째 딸 그리고 막내 아들 같은 그런 건강한 모습, 키도 크고 이쁘고 멋지고 상상만 합니다. 상상. 아이들이 잘 되는 모습만 봐도 언제나 가슴 한구석에 언제나 애잔해요. 애잔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에 만약에 놓여 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나 소원은 소박할 겁니다. 야야, 큰 거 바라지 않는다. 큰 직장, 돈 많은 거 바라지 않는다. 제가 자녀들에게 꼭 하는 말이에요. 건강하게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아다오. 아빠가 큰 성공, 뭐 빌딩을 짓는다, 돈 많은 거, 무슨 좋은 직장 다니는 거, 그거 있으면 좋지. 그러나 살다 보니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더라. 평범하게 사는 것 같은데, 사람 구실하고 살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먹고 살면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섬기면서 한평생 살아가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의 그릇 되는 너희들에게 어찌 복을 안 주시겠는가?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살아보니까 사라지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시더라. 하나님이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 인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 인정 속에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멋지게 인도해 가십니다. 보상하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니 이 또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의 인도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인도를 통해 형통의 길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건강의 축복입니다. 자,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관리하기는 소식해야 된다. 간헐적 단식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단 거 먹지 말아야 된다. 탄수화물 많이 끊어야 된다. 운동 열심히 해야 된다. 마음 평안하게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는 겁니다. 근데 몸의 양약이 뭘까? 나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게 뭘까? 골수가 어디 있습니까? 뼈에 있습니다. 백혈구를 만들어내고 피를 만듭니다. 골수가 병이 드는 것을 백혈병이라고 그래요. 더 이상 적혈구나 백혈구, 이 건강한 세포를 만들 줄 못한 거죠. 피가 없으면 어떻게 산답니까? 살 수가 없죠. 내 몸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죄를 떠나는 겁니다. 악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꾸 이 무서운 사탄의 독을 먹고 사는데 어떻게 건강하겠습니까? 죄는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래서 죄가 자리를 잡고 죄가 계속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마음이 강팍해져요. 여러분, 사람이 완고한 사람이 있죠. 저 파라오, 바로처럼 완고한 사람. 마음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부들부들해야 돼요. 신앙의 연조가 가면 갈수록 부들부들해야 돼요. 한국 교회는 뭐가 됩니까? 늑대들이 돼요. 참 이상해요. 30년, 40년 믿었으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순진하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순진하는 거, 죄에 대해서 로마서 16, 15장이 말한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고, 할렐루야,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장성한 어른이 돼야 된다. 악을 짓는 데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들이 대놓고 죄를 짓습니까? 조금만 죄너도 놀란 새가슴이에요. 새가슴. 거짓말도 잘 못해요. 추궁하면요 다 실토해. 벌써 눈에가 얼굴에가 나 죄 지었갈랑요 다 쓰여 있어요.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 해놓고도 안 한 척하고 앉아있어요. 회개할 줄은 모르고. 안 그런가요? 이것이 죄성이, 뿌리 깊은 죄성이 우리 속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정말로 건강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죄 짓는 거, 악에 동참하는 거 절대로 들어가지 마세요. 악인에게는 고통이 있어요. 마음의 스트레스와 긴장 때문에 고통, 스트레스가 점점 내 근육을 조이고 혈액순환 못하게 만들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사이클을 가보세요. 그러면 신경들이 우리 속에 있는 자율신경, 부교감신경, 교감신경 이렇게 자율신경들이 있잖아요. 고장나면 불면증도 오기 시작하고 소화도 안 되고 쌓이고 암병이 되는 거 쌓이면 이것이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현대의학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독소가 악을 행하는 거. 그러면 우리는 이 병과 악을 떠나는 생활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생각하신 분 없단 말이에요. 없어. 운동을 안 하는 것, 과학적인 것, 과학적이 틀렸다는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이상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건강하기 위해서 악을 멀리 떠나는 데에 마음을 자꾸 두시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흉내라도 버려야 돼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성경대로 로마서가 말하는 대로 서로 화목해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화평. 60이 넘었으면 60이 되면은 공자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순이라고 그래요. 이순. 귀가 순해져요. 이제는 누구 옆에 있는 사람 말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막 고집 피우면서 그냥 막 그때도 그러면은 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서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도 생활했습니다. 나는 말씀 생활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악이 받쳐가지고 시험 들었습니다. 무슨 막 봉사하다 보니까 막 살쾡이가 돼가지고 절대로 그런 본도 따르지 마세요. 봉사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육신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거 안 해야 돼요. 육신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건강도 해치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 못한 일들을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딱 서가지고 자기의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다 공력을 나타낼 텐데, 공력을 봉사와 섬김 시간 들여서 모든 들였음을 금은 보석으로 보화로 하는 사람과 지푸라기 나뭇가지로 하는 사람과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to doing, 뭔 일을 많이 했느냐, 그것보다도 to being,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똑같은 기도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듣도록 기도했느냐, 사람 보이도록 했느냐, 차이가 엄청나죠. 똑같은 기도에 시간을 쏟았어요. 그래서 니상 네가 받았어. 이런 말씀의 원리들이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죄악을 멀리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원망과 불평, 수근수근, 비판 판단 아예 거기에 들어가지도 마시고, 그런 거 한다 해가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그런 거 한다 해가지고 무슨 고쳐지고 그러면 열심히 하십시오.
그럴 시간에 뭘 해야 되느냐?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을 이룰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백해무익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죄라도 한번 관계 속에서 지어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돌덩어리가 얹혀 있어요. 그 속에 돌덩어리가. 절대 여러분 그런 길 걸어가지 마시고,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운동도 하시고 과로도 하지 마시고 소식도 하시고 영양을 균형 있게 좀 잡수시고 좀 그렇게 하세요. 근데 거기에다가 해야 될 것, 악에서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의 축복은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심는 자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고린도후서 9장. 예. 5절, 6절, 7절, 8절 5절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답니까? 즐겨내는 자, 하나님 앞에 심는 자.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에도요,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만. 야베스와 같이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야베스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기도와 더불어 뭘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잠언 우리 3장의 말씀 보면은 첫 소산의 열매,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헌물이죠. 이것이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믿음 있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이 물질의 축복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게 돼 있어요. 절대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후히 되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이 약속도 믿으셔야 돼요. 천국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물질의 축복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되느냐? 마음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도가 물질에 있어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물질을 어떻게 드리는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사랑한다고 말을 해놓고 부모가 지금 헐벗고 있고 못 먹고 있고 힘들어 있는데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사랑한 겁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이 어려워 있으면 조그만 것이라도 베푸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마음의 깊이를 재는 저울이 뭐냐? 바로 헌금 생활이다. 그래서 헌금 생활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짚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산물, 나의 물질과 나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가장 소중한 거 11조와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입으로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물질 드려 감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 화목제물 드린 것과 똑같아요. 구약대로 말한다면. 그래서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마게도냐 교회처럼, 고린도 후서 말씀하셨던 이 교회처럼 이렇게 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약속이 고린도 후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9장 8절을 같이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아니, 축복이 없는데, 물질에 복이 없는데 어떻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근데 즐겨내는 자는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니까 안 줄 게 없어. 못 줄 게 없어. 못 줄 게 없어. 어떤 사람은 사랑하십니까? 인색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의 정한 대로 하는데, 가장 소중한 것은 뵙고 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구제, 선교, 장학,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물질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꾸어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물질에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물질 심으셔야 돼요. 마게도냐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심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3주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이 5가지 축복에 대해서 잠언 3장이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악을 떠나는 사람,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인자로 목에 매고 인자, 진실함과 인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사랑과 진실,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명예를 주신다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평생, 이런 말씀들은 늘 읽으시면서 복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자꾸 읽으시면서 삶 속에 실천해 나갈 때,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셔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형통한 길 걸어가시는, 영육이 잘 되는 복된 우리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맹목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으로 믿은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변화된 신앙생활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섬기는 귀한 일들이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이 채우시는 고린도후서 9장 10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